높여주세요. 네. 안 나는 것 같아. 안 나는 것 같지? 네? 네네, 한번 켜주세요, 선생님. 라인이 나가는 거 잠깐만. 이제 나온다. 됐어. 오케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alright. 좋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또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생님이 잠깐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하셨던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피면서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함께 불러봤었죠. 예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 위대한 이야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1, 2, 3, 헤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에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예.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를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는 목소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아멘.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다시 한번 부어주소서. 아멘. 에이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해 갇힌 영혼 자유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접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접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에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님 우리에게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다시 한번 부어주소서. 아멘.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접하도록 아멘.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접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에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우리들 일어나 은혜의 전파도 아멘.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우리들 일어나 은혜의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우리 성령의 바람 불어와 나를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에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의 바람 불어와 주님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에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위에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에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에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구별하고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한번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듯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놀라운 일들을 계속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순간순간 가운데 함께하실 거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양경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이제 가을도 어느덧 많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19 상황도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예배하는 모습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저희 소년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천 전사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다음 주간부터는 저희가 대면 예배로 다시 소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기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귀한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예배의 모든 시간과 또한 우리의 행동들을 지켜주시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8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66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사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이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사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들,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가와 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기대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약성경은 특별히 신약성경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드러내고 밝히고 있는 책입니다. 그게 성경이 가장 집중하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특히 복음서, 우리가 보고 있는 4복음서, 4개의 복음서죠. 복음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딱 한 가지로만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라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고 그걸 통해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4,000명을 먹이셨던 기적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많이 들어봤죠? 오병이어 뭐죠? 병이 이제 떡이죠. 5개의 떡과 2어 2마리의 물고기로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게 칠병이어라는 사건도 나와요. 오늘 우리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7개의 떡과 그 다음에 생선 2마리로 이번엔 몇 명을 먹이셨냐면 4,000명을 먹였어요. 약간 비슷한 사건인 것 같은데 약간 다르죠. 그 궁금증을 유발하죠. 이게 또 비슷한 일이 2번 그럼 연속으로 일어난 건가? 그건 사실 역사적으로 뭐가 진짜 일어났는지는 우리의 궁금증이에요.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4,000명을 또 먹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기적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특히 예수님께서 병에 걸린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해 주는 이야기, 기적을 베푸는 이야기,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결국 뭐냐면은 병자들을 살리고 굶고 있는 가난한 자, 배고픈 자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그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어릴 때부터, 전도사님도 어릴 때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은 어떤 느낌을 가지냐면 예수님이 마치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많이 보는 어벤져스에서 보는 그런 영웅들처럼 묘사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 하면 딱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라는 걸 딱 들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딱 이미지가 예수님이 힘이 강력한 분, 어벤져스처럼 초월적인 힘을 가지신 분, 여기서 멈춘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이 왜 기적을 행하셨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능력을 인증하기 위해서,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 이 정도 클래스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 정신 차려, 날 잘 알아야 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논쟁에서 논쟁이 말싸움이에요. 말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도 조금 나와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특히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던 그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니라 어떤 거냐?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배고프고 굶주리고 정말 도움이 없다면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내가 너희보다는 훨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야, 나야, 내가 이 정도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너네 봤지? 이런 느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오늘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반부입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무렵에 1절,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먹을 것이 없네. 야, 얘들아 얘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라. 그리고 나를 쫓아와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특히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우리가 집중해 볼게요. 자,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함께 읽어볼게요. 자, 2절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뭐라고 하세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저 굶고 있는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들을 통해서 너에게 능력을 보여줄게. 내가 보여준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너희가 믿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로 하는 말이 굶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저들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긴다. 내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미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이 원래 신약 성경에 쓰여졌던 그리스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어떤 단어냐면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어려운 사람들을 봤을 때 느껴지는 건 동정의 마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동정의 마음을 넘어서서 마치 내 단창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마음을 품었다고요? 예수님이 이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냐? 부연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계속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야, 너 어떡하니? 정말 안타깝다.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3절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어떻게 된다? 기진하리라는 거지. 이제 굶어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쓰러져서 저 죽을 수도 있겠다.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세요.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보고 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증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네.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라는 느낌보다는 그건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딱 무리를 봤을 때 저 어떡하니? 정말 내 마음이 아파서 찢어질 것 같다. 내가 저들의 생명을 살려야겠다 라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앞섰던 겁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특히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냐? 그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전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사람들의 생각으로 늘 놓치고 있었던 바를 예수님은 콕콕 집어서 얘기해줘요. 이 이야기 외에도 여러분 안식일 알죠? 안식일날 그때는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켰었는데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안식일에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의 종과 남종 여종까지 가축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고 하죠. 정말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식일은 쉬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뭔가 딱 매뉴얼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매뉴얼까지 만들었느냐? 그러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우리가 걷는 걸음걸이도 몇 발짝 이상은 걷지 말자. 몇 발짝 이상 걸으면 우리는 안식일을 어기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침대를 들고 옮기면은 이거는 이동을 한 거니까 이건 안식일 어긴가 이런 기타 수많은 규정들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안식일에는 치유, 병을 고치는 사람들 의사도 있었겠죠. 그때 뭔가 병을 고치는 일도 하지 말라는 이런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만약에 우리 같이 예배 드리다가 우리 친구들 중에 혹은 선생님들 중에 혹은 전도사님이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쓰러졌어요. 갑자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배 중이니까 예배 끝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까요? 너 정신 차려라. 빨리 병원 데리고 가라. 이 생각하시겠죠. 근데 그 당시엔 그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안식일날 사람들이 회당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평생 동안 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을 고쳐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어야 되는데 왜 기적을 행해서 병을 고쳐주는 그런 일을 하느냐? 이거는 안식일을 모독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는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도 안식일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이유는 너희가 이런 삶을 삶으로써 좀 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건 니들 맘대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구약 때 주셨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게 하나가 여러분 일을 하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지쳐요. 여러분 매일매일 정말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여러분 친구들 공부한다고 생각해봐요. 사람 미쳐. 돌아요. 쉽게 말하면 정말 막 미쳐가지고 막 머리가 막 지끈지끈하고 몸도 상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또 뭐가 있었냐면 그런데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쉼이 없다면은 노예는 그냥 매일매일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된다. 쉼을 누려라. 왜? 나는 너희를 쉬게 만드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너희를 늘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지 너희가 맨날 정말 악착같이 일만 해가지고 성공해서 부자 되고 그런 삶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생명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함께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뭐에 빠져 있었냐면은 어떻게 하면 종교적인 열심만 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종교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하나님 좋아하겠지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은 뭐가 있었냐?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데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걸 얘기합니다. 다시요. 2절 한번 다시 봅니다. 내가 무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노라. 왜 불쌍히 여겼다고요? 굶고 있으니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 글을 모르는 문맹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먹을 것을 벌어서 간간히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주세요라는 의미보다 가장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음식,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까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마음을 품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4절 사람들 불러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지금 떡 7개 있는데요.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떼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들어봤나요? 학교에서 그런 거 배우나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질량 계속 하나가 있으면은 이게 계속해서 보존돼야 돼. 떡이 한 개 있으면 하나로 계속 유지돼야 되잖아요. 떼어주면 없어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떼어주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몇 명을 먹였냐? 4,000명을 먹이게 됩니다. 읽어봅니다. 성경 그대로 그냥 읽어볼게요.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었는데 이에 이것도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8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노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을 살려주신 이유는 뭐라고 했죠? 나의 능력을 인증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였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건 성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웃으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런 상황에서 웃으시겠구나. 예수님께서 우세요? 그럼 하나님도 이 상황에서 우시겠구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이겠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완전 반대죠. 우리도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실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1차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종교의 이름으로만 모이게 된다면은 우리도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처럼 나보다 어렵고 가난한 친구들,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내가 도울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나는 부모님 잘 만나서, 나는 좋은 환경 만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데 이 친구는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지금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이 백성들을 보고 품었던 마음처럼 심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만날 때 어떤 마음을 품나요 혹시? 여러분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죠. 그럼 친구들 보면은 가난한 친구들도 있어요. 잘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롯데타워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다른 지역 사는 친구 보면 엄청 부자인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엄청 가난한 친구들도 있어요. 나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나보다 어떻게 보면 외모적으로 못생긴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마땅히 누려야 되는 걸 누리지 못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그런 친구들도 있죠. 다문화 가정, 외국에서 온 친구들, 그 친구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친구들 많죠. 대부분 많이 좋아졌지만 그 친구들을 봤을 때 우리 마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나요? 내가 쟤보다 잘났네. 내가 쟤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어. 그럼 우월감을 느끼고 있나요 혹시? 그리고 비교하면서 내가 쟤보단 나니까 내가 훨씬 위에 있네. 만족감을 느끼고 있나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야, 그래서 되겠니? 안타까워하시고 눈물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똑같습니다. 어른들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친구들 봤을 때, 전도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봤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더 좋은 환경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마음가짐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내 능력으로 온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어쩌다 보니까 나는 이 환경에 태어난 거예요. 좋은 환경.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에 태어났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에 태어나서 돈도 많이 가지고 더 공부도 잘하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나서 이런 것을 지금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게 내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듯이 나도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누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 마음을 품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요청하시는 바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신 거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사랑의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방식이 뭐죠? 내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소중하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고 내가 소중하듯이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소중하고 내가 존귀하듯이 나보다 가난하고 어렵고 못나 보이는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지 못했다면은 누리지 못한 게 있다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채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고 그게 바로 우리가 늘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선교적 삶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이런 모습도 보여준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을 때 야 예수님 위대한 분이구나. 놀라운 분이구나. 내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어. 긍지를 갖는 거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아이고 긍지 갖는 거 그거 좋지만 내가 너희에게 소년부 친구들아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그게 뭐냐? 내가 너희를 보낸 그곳에서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 모습을 너도 똑같이 실천해라. 그게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보낸 이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봤을 때 나보다 어려운 사람,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심장이 끊어지는 아픔, 마치 내 아픔처럼 내 자식처럼 내 가족처럼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 그 마음 주세요. 우리 이 기도해라.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 나 내일 시험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바 있어요. 이거 기도할 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도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하나님 나도 예수님이 품었던 그 마음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내가 지금은 그 마음 없어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전사님도 비슷해요. 그렇게 노력하는 거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품었던 그 마음처럼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마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품고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작은 나눔으로 조금씩 생명을 살려가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가진 것들,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내가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가지지 못한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나눌 수 있는 나눔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찬양하면서 헌금을 위해서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잼을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쁨으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삶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고 삶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할례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이제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온라인도 병행해서 예전에 몇 달 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현장 예배 같이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건강이 괜찮고 또 상황이 허락되고 부모님과 잘 상의해서 올 수 있는 친구들을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또 얼굴 보며 예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에 선생님 저 와서 내일 다음 주에 현장 예배 가서 할 수 있어요 라고 담임 선생님들에게 올 수 있는 친구들은 꼭 연락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인원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현장 예배 시작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수감사절 그 다음 주에 있죠. 여러분 그 광고한 것처럼 하기를 원하는 친구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표해도 되고요. 전도사님이 주중에 우리 감사
감사 노트, 감사 제목 쓰는 것을 선생님들과 이야기하고 나서 친구들과 이거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감사를 좀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통해서 함께 소식을 전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감사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다라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좀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소통해서 우리 추수감사절, 기쁨의 추수감사절 축제로 한번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날 거 또 기대하면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